오늘 에베소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에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영광과 교회를 위한 마지막 싸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에베소서는 성삼위 하나님이 하신 일, 복음의 영광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게 1장과 2장입니다. 이어서 복음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한 교회에 대해서 전가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건축물이며 교회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 237 세계를 품은 교회라야 합니다. 그게 3장과 4장입니다. 이 둘, 그리스도와 교회, 복음과 교회는 항상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큰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큰 비밀을 실천하는 현장으로 가정과 직장, 내 산업을 모든 관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게 5장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결코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 사단이 장악한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살리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교회와 성도들이 마지막 해야 할 사명이고 목표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6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독일어권에 있는 한 신학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의 강한 능력을 힘입어 주 안에서 힘을 얻으시오. 악마의 전략에 대항할 수 있게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으시오. 우리는 혈과 육을 가진 인간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악마의 지배와 권력과 이 시대를 다스리는 암흑의 세력과 하늘에 있는 허다한 악한 영들을 상대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로 무장하시오. 그래야 악한 날들이 올 때에 그들을 대항할 수 있을 것이요. 모든 것을 이긴 후에 자기 자리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끝으로 말했습니다. 복음의 영광을 찬송하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큰 비밀을 지닌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마무리 지을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승패를 결정지을 마지막 메시지는 뭡니까? 그게 마지막 싸움입니다. 끝싸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의 사람들 마지막 해야 될 싸움이 무엇이며 이 싸움을 위하여 어떻게 준비하며 무엇으로 이 싸움을 싸워 이길 것인가를 끝으로 가장 중요하게 압축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싸움을 끝낼 마지막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한번 같이 합시다. 마지막 싸움은 큰 싸움이다. 예, 끝싸움, 마지막 싸움은 큰 싸움입니다. 작은 싸움은 끝싸움이 아닙니다. 끝싸움이 있기 전에 있는 싸움들은 그리 중요하지 않은 자잘한 싸움입니다. 그러나 모든 싸움을 결정짓는 마지막 싸움은 큰 싸움입니다. 아무리 많은 작은 전투에서 이겼을지라도 큰 싸움에서 지면은 전쟁은 패배로 끝납니다. 작은 전투는 내주더라도 큰 싸움에서 이겨야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승패를 좌우하는 큰 싸움은 같이 합시다. 영적 싸움이다. 예, 마지막 싸움은 큰 싸움이고 큰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오늘 12절에 말씀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장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습니다. 영적 싸움이 큰 싸움입니다. 영과 육의 싸움은 사랑과의 싸움입니다. 사랑과의 싸움은 사람이 가진 정과 욕심과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전쟁의 승패를 가름하는 마지막 싸움이 아닙니다. 그냥 두면 지나가는
아주 하잘것없는 그런 싸움입니다. 이 작은 싸움에 매달려서 큰 싸움을 놓치면 인생은 패배로 끝납니다. 여러분, 평범한 인생, 그냥 인생 패배한 인생들은 전부 다 뭐에 매입니까? 먹고 자는 거, 알아주나 안 알아주는 거, 이런 자잘한 혈과 육, 정과 욕심에 매달려서 일생을 허비하고 삽니다. 인사하러 왔니 안 왔니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끝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사단은 우리를 혈과 육, 정과 욕심의 자잘한 싸움으로 묶어놓고 큰 싸움을 못 보게 합니다. 우리의 옛것을 끄집어내고 정과 욕심에 목숨 걸게 만들어서 진짜 해야 될 마지막 싸움에 맥을 못 추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음의 영광과 교회를 위한 싸움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맨날 혈과 육, 정과 욕심에 매여 살다가 그냥 가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작은 싸움에 매달려 인생 허비할 신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혈과 육, 정과 욕심은 이미 끝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혈과 육, 정과 욕심에 매여 사단에 끌려다닐 옛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새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근세를 꺾어버리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 큰 싸움, 마지막 싸움에 부름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보이는 모든 것을 미혹하여 사람을 멸망시키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악한 영들을 이용하여 세상을 장악하고 사람을 종노릇하게 만드는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그게 큰 싸움이고 마지막 싸움입니다. 사탄은 통치자들과 근세들,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통해 세상을 미혹하고 위협하고 파멸로 몰고 갑니다. 통치자들과 근세들은 세상의 권력과 권위를 가진 자들을 말합니다. 사단은 하나님 없이 정치적인 힘을 가진 자들로 절대 권력을 행사해서 세상을 공포로 지배하려 듭니다. 사단에게 잡힌 이들이 저지르는 만행으로 세상은 폭력과 전쟁에 시달립니다. 여러분, 역사에 일어났던 모든 전쟁의 배후에 독재자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절대 권력자라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저지른 무수한 악행과 전쟁이 이걸 증명해 줍니다. 그리고 사단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통해서 세상 문화를 이용하여 비인간적이고 반성경적인 사상을 퍼뜨려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사람의 마음과 정신을 타락시키고 영혼을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지금 보시지 않습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좋은 성경적인 바탕에서 놓은 사상들이 다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인권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했지 않습니까? 짐승도 거짓 안 합니다. 짐승도 동성애하는 짐승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거짓 합니다. 짐승보다 못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그런데 그걸 온 세상이 법으로 만들어 놓고 그거 반대하면 처벌합니다. 사단은 이렇게 어둠의 세상 영들을 움직여가지고 문화를 타락시켜서 끌고 갑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뭡니까? 거짓 신들의 종교를 이용해서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서 영혼을 지옥으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시대마다 세상 나라에 일어나는 온갖 사건과 문제 뒤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이 감춰져 있습니다. 영적인 실체를 보지 못한 채 보이는 현상만으로는 세상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가 적막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뛰어난 인물이 나타나서 선한 정치를 하고 훌륭한 석학들이 위대한 사상을 전파하고
풍족한 복지를 만들어 놔도 세상 문제는 날이 갈수록 더 황폐해집니다. 지금 우리가 일어나는 가정 문제, 아동 학대 문제 뭐 이런 거 들으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 모든 배후에 악한 영들과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싸움이 뭐냐? 혈과 육의 자잘한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을 부리는 사단과의 큰 싸움에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마지막 군사가 여러분과 나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큰 싸움, 마지막 싸움은 복음의 영광과 교회를 회복하기 위한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세상이나 세상 끝을 쟁취하기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되돌리는 본질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본질은 이 세상과 그 안에 존재하는 인생을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싸움입니다. 나라 싸움입니다. 사단의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냐 하는 통치권, 주권이 누구에게 있나 하는 그 싸움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큰 싸움, 마지막 싸움은 승패가 이미 결정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싸움에서 그리스도는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이기기 위해서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마무리하러 가는 겁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깃발을 전 지역에, 전 영역에 꽂아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했다 선포하러 가는 개선장군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면은 항상 맞붙어도 처음부터 싸우지 않습니다. 멀리 공병이 먼저 포탄을 쏴고 미사일을 쏴고 그 적진을 초토화시킵니다. 그렇다고 이긴 게 아닙니다. 마무리하러 누가 들어갑니까? 보병이 갑니다. 보병이 갈 때는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 초토화시켜 놓은 걸 차지하고 거기에 자기 나라의 국기를 꽂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사단의 권세는 꺾어졌습니다. 사단은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속입니다. 영적 사실을 모르는 자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지역에, 각 영역에 만나는 곳곳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는 개선장군으로 마지막 싸움에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과 교회의 영광을 찬송하고 그걸 되찾기 위한 큰 싸움이 우리의 마지막 싸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이기는 법을 압니다. 시합이나 전투도 이겨본 자나 이겨본 팀이 계속 이깁니다. 여러분가 축구 경기를 봐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브라질이니 뭐 이런 나라, 우리가 늘 어려움 당하는 나라가 뭐냐, 멕시코 뭐 이런 나라예요. 키도 우리보다 좋고 말이지. 경제력도 우리보다 어떤데 늘 져요. 늘 그래서 하도 지니까 할 때마다 불안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긴 팀은 이기는 DNA가 있어요. 그래도 한 골 먼저 먹어도 당하지 않아요. 이기는 법을 알아요. 두 가지를 잘합니다. 하나는 이길 준비를 잘합니다. 시합을 앞둔 선수는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전투를 앞둔 군사는 완전 무장을 철저하게 점검합니다. 다른 하나는 뭐냐면 무엇으로 어떻게 싸울지를 잘 압니다. 싸우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마지막 큰 싸움에서 승리하려고 그러면 먼저 어떻게 이길 준비를 하냐, 무엇으로 무장하냐, 이걸 중요합니다. 그 내용이 14절부터 17절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같이 합시다. 복음으로 완전 무장하라. 큰 싸움에서 이길 완전 무장을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무장하면 마지막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떤 무장을 해야 될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그랬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 흥패를 붙이고, 그래야 나라는 칼을 화살을 막을 수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확신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막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 복음, 오직 복음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전쟁이 이기는 길입니다. 큰 싸움에 나가는 군사는요, 완전 무장이 되어야 싸움터에 나갈 수 있습니다. 무장이 안 된 군사나 잘못된 군사는 아예 싸움터에 나갈 수조차도 없습니다. 싸우는 만하거든요. 싸우기 전에 이미 졌습니다, 그 사람은. 복음으로 완전 무장해야 1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단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완전 무장해야 악한 자의 불알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멸할 수 있습니다. 16절에 그랬어요. 그래야 전투에도 부상을 당하지 않고 전투 이후에도 든든히 설 수 있다. 13절에 말했습니다. 마지막 싸움, 큰 싸움에 나갈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복음으로 완전 무장하고 오직 복음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전쟁의 승패를 가를 마지막 싸움에 임하는 군사들은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로 각인뿔이 체질화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저희는 군대 생활할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보초 나가기 전에, 경계근무 나가기 전에 복장 검사를 합니다. 우리 부대는 특별해 가지고 이 복장 검사할 때 이렇게 만졌는데 쏨이 이렇게 만져진다. 그럼 일단 매부터 맞습니다. 군화가 깨끗하게 안 닦여졌다. 바지에 주름이 안 섰다. 작살납니다. 준비가 안 됐는데 근무 못 내보내요. 그래가지고 장군들한테 지적받으면 부대 전체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요즘에 그 가첩들이 노크하고 물로 들어오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 경계가 다 실패한 거잖아요. 만약에 그 나쁜 의도로 왔으면 우리나라는 큰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무장을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과 내 지식으로, 여러분과 내 가진 재물로, 여러분과 가진 어떤 어떤 경험으로 아닙니다. 완전 그리스도로 무장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이길 줄 믿습니다. 싸움에 능한 자는요, 싸워 이기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는지를 잘 압니다. 그래서 축구 경기 같으면 몇 골 먹어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싸우는 법을 모르는 팀은요, 첫 골 먹으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싸우냐? 두 가지로 싸웁니다. 싸움은 뭘로 하느냐? 같이 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싸운다. 우리는 뭘로 싸우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싸우는 것입니다. 하늘 군대를 동원하는 것입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사단을 꺾으신 영적 싸움에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단과 싸우는 거 아닙니다. 그건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천군을 보내서 싸우는 겁니다. 우리는 뭡니까? 말씀과 기도로 그 천군 천사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걸로 싸우는 것입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경험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이 싸움하는 것을 모르면 여러분과 나는 가족 안에서 가정에서 무너져 버립니다. 조그마한 사업하다가 어려움 오면 무너져 버립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한 거예요. 큰 싸움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뭘로 싸우냐? 첫째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이깁니다. 전쟁을 앞둔 군사의 마지막 무장이 뭔지 압니까? 전투 장비로 완전 무장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 메시지입니다. 내가 왜 이 싸움을 해야 하는지, 왜 이 싸움에 반드시 이겨야 하는지, 싸움의 이유를 마음의 중심에 깊이 새기는 겁니다. 만약에 군사들이 그 싸울 이유, 명분을 다 가슴에 새긴 사람들은 군사의 숫자가 작고 장비가 좀 모자라도 싸워서 이깁니다. 불리한 전쟁에서도 이겨요. 그래서 위대한 장군들은 전쟁 나가기 전에
전 군사들을 완전 무장하고 대열을 세워놓고 그 앞에서 뭘 하냐면요, 메시지합니다. 제가 다른 영화보다도 전쟁 영화를 좋아합니다. 왜 비참한 전쟁 영화를 좋아하냐면은 전쟁 그 참혹한 인간성이 말살되는 그 현장 속에 휴머니티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좋아하는 거는요, 항상 전쟁 나기 전에 중세 때 보면은 기병들을 세워놓고 장군이 그 앞에서 말을 타고 돌면서 메시지를 합니다. 지금도 막 이 말 하는데 가슴이 막 전율이 납니다. 그럼요, 군사들이 가만히 있다가도 그 말을 들으면서 와 하잖아요. 그 사기 가지고 싸웁니다. 근데 지는 군사는 보면요, 그게 없어요. 물론 주인공 부대니까 그러겠지만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때 장군의 앞에 서서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사자우로 토합니다. 그게 전달됩니다. 메시지로 원내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 싸움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강단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그게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기고 우리의 영혼에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사단이 속이려고 왔지만은 주님이 뭘로 물리쳤습니까? 신명기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말씀의 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공격해야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말씀이 없어. 안 되는 겁니다. 둘째로는요, 자잘한 싸움이 아닌 큰 싸움, 마지막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싸워 이깁니다. 다른 것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승리하신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로 싸워 이기는 겁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누리고 그 이름의 권능을 선포하고 그 이름으로 충만한, 그게 기도입니다. 그 기도로 싸워 이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의 마지막을 세 가지 기도로 당부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첫 번째, 온 성도, 온 교회를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모든 기도와 간구예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어떤 겁니까? 지금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다고 믿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게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항상 힘쓰라 그러죠. 그 기도를 항상 힘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습니다. 온 교회가 큰 싸움, 마지막 싸움, 영적 싸움에 비밀로 기도로 하나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목사들이나 여러분이 중직자들이나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하러 가는 학교 현장, 영적 싸움의 현장입니다. 거기서 일어나는 온갖 문제들 앞에 당당하거나 영적 힘이 없는 자들은 무너집니다. 학교 폭력으로, 폭행으로, 왕따로. 영적 싸움의 현장이에요. 여러분, 사업하는 데가 그냥 됩니까? 서로 피 흘리는 싸움입니다. 보이지 않는 총성이에요. 그 영적 싸움의 현장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온 교회가 전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바울이 편지 마지막에 꼭 나를 위하여 기도할 것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19절 20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저는 이 기도가 제 말씀 준비하면서 설교하러 나오기 전까지 제일 중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옵소서. 그래서 입을 열 때마다 딴말 하지 말고 뭘 말하게 하옵소서? 복음의 비밀을, 그리스도를 담대히 주저없이 가감하게 말하게 하옵소서. 이게 목사에게만 필요하겠습니까? 모든 전도자에게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게 말씀을 주시고 입을 열어 말을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사람 살리고 저주와 재앙을 꺾어버려 복음 말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을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줘요. 주저없이 말해야 됩니다. 마땅히 해야 될 말을 주저하고 삐죽삐죽대고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담대히 말을 해요. 마지막으로 두기고를 에베소 교회에 첨가하면서 부탁한 말에 큰 싸움에 임하는 교회가 해야 될 정말 중요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게 21절부터 24절입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오니.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 로마 복음화를 하고 있고 제자들을 메시지를 가지고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모르는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고생한다 이러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다. 감옥 안에서 모든 걸 다 하는 걸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에 위로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근심하지 말고 진짜 해야 될 싸움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고 알게 하고 소통하는 것을 두기고에게 맡긴 겁니다. 여러분, 이 소통하는 비서 역할, 내 말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고 말을 전달하고 그쪽 말을 받아서 서로 완내서 되게 만드는, 이게 전도제자, 소통하는 전도제자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전쟁을 지휘하는 지휘부와 사령부와 싸움을 하는 현장의 소통입니다. 지휘부와 싸우는 군사가 서로 소통되지 않으면, 무전이 끊어져 버리면 고립되고 죽습니다. 사단이 영적 싸움에 나선 교회를 교란시키기 위해서 뭘 방해하냐면요, 소통이 안 되도록 방해합니다. 말 몇 마디 듣고 오해하게 만들고, 전부 다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그게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잘한 싸움입니다. 뭐 그런 소리 듣거든. 뭔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또 상대방 다른 사람 말도 들어봐야 돼.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자기 입장에서 말합니다. 심지어는 가장 객관적으로 해야 될 기자, 의사들마저도 자기 입장에서 말하잖아요. 아예 저는 요새 신문 안 보고 웬만한 거는 안 보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기자들이 이렇게 믿으라 하고 자기 입장으로 써요. 사실을 보고를 안 해요. 판단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전부 다 놀아납니다. 특별히 유튜브가 심해요. 그래서 보지 마세요. 그 영적 싸움 하는데 지장됩니다. 사단이 소통을 방해해, 교회의 원내스를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마지막 큰 싸움에 힘을 합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사단의 놀이터가 됩니다. 마지막 싸움, 큰 싸움은 말씀과 기도로 싸워 이기는 겁니다. 메시지와 기도로 원내스 된 교회를 사단은 가장 두려워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음의 영광을 찬송하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언약으로 품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영광과 교회를 위한 마지막 싸움에서 이겨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럼 제가 세 가지로 말합니다. 큰 싸움을 하십시오. 싸움판을 키워야 된다니까요. 여러분과 내 인생을 자잘한 싸움에 혈과 육과 정과 욕심,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리는 거기에 인생 허비하면 안 됩니다. 어차피 싸울 거 큰 싸움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같이 합시다. 큰 싸움꾼이 됩시다. 여러분, 큰 싸움꾼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계속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이제 70을 바라보는데 인생이 이까지 살아놓고도 맨날 밥 뭐 해주냐, 뭐 해주냐 이런 것 가지고 내 마음 뺏기고 시비 걸고 싸우면 내 인생이 뭡니까? 이런 찌질한 싸움 안 하게 해주십시오.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바빠서 안 주면 나가 사과 먹고, 그래도 없으면 뭐 밥맛이 없으면 뭐 기도하는 모양이다 굶고, 대신에 237 나라 5천 종족을 놓고 내가 못 가지만은 여기서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서 기도하면서 큰 싸움하게 앞서서
여러분 큰 싸움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 연세 많은 분들도 이제 연세 많은 분들은 자꾸 생각도 좁아지고 뭐 활동 범위도 좁아지고 폭이 좁아지잖아요. 속지 마세요. 우리는 앉아가지고 천군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영적 군사입니다. 그러니까 큰 싸움판에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는 뭐 아이고 뭐 청소 누가 하나, 전부 다 우리가 같이 하면 돼요. 남이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해버리면 돼요. 뭐 누구 할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밥 누가 하나, 아이고 그냥 힘 있는 사람이 해요. 뭐. 그럼 밥하기 싫은 사람은 헌금 많이 해요. 큰 싸움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제 우리끼리 목사님 저 사람이 어쩌지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냥 지질한 싸움에 인생 허비할 때가 아니라니까. 큰 싸움꾼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지금 큰 싸움을 하시오, 큰 싸움꾼이 되시오,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이 가슴이 제가 말입니다. 내가 오늘 한번 붙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마지막 싸움에서 세 번째, 이기려고 하면은 싸움판을 크게 확보해야 됩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렘넌트 운동이고 RUTC 운동입니다. 전쟁을 하려면 사전에 높은 고지, 진지를 확보해 놔야 됩니다. 그러면 이깁니다. 그런데 그 고지, 진지, 교두부가 없으면은 늘 도망 다녀야 됩니다. 여러분과 내가 마지막 싸움, 큰 싸움에서 승리하려고 그러면 그게 뭐겠습니까? 렘넌트 운동이고, 렘넌트들을 키우고, 렘넌트들이 자기 표현을 하고, 렘넌트들이 세계를 비전으로 품을 수 있는 RUTC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렘넌트를 마지막 큰 싸움으로 용사로 키울 수 있는 24 시스템 성전, 교회를 건축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 교회는 마지막 싸움판을 백전백승으로 마무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를 키우는 훈련장이고 교도부고 사령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마지막 전쟁을 복음 가진 전도 제자들의 말씀운동, 기도운동, 현장운동, 교회 세우는 운동을 통해서 대승리로 마무리하려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여, 복음과 교회의 영광을 찬송할 마지막 싸움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해서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돌리는 아름다운 축복된 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마지막 싸움에 승리할 승리의 깃발을 꽂으러가는 그리스도의 용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속이는 사단에게 속아서 작은 싸움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큰 싸움하는 용사 되게 하옵소서. 큰 싸움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싸움, 마지막 싸움에 승리할 교도부를 세우는 렘넌트와 RUTC와 교회를 세우는, 그래서 237 온천 종족을 세우는 큰 싸움판의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